혹시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아실 줄 압니다. 자동차가 악셀을 밟지 않았는데 앞으로 혼자 팍 나가는 것입니다. 브레이크를 밟아도 듣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자동차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나서 여러 생명들이 생명을 앗아가는 일들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뉴스를 통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급발진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에게 사용을 해요.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어떤 사람에게 사용하냐면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 갑자기 버럭 화를 내는 사람에게 왜 이렇게 급발진을 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한 국회의원도 작년인데 오늘날 사회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 분노 급발진 사회 같다. 무슨 의견을 하나 내면 국회에서 의견을 하나 내면 좀 일단 들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하고 또 같이 토론도 해보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 의견을 하나 냈는데 그것에 반대가 되면 너무나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막 반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를 봐도 이런 분노로 인한 사건 사고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 저는 인터넷 뉴스를 보고 정말 놀랐던 그런 게 있었어요. 어떤 게 올라왔냐면 길거리 CCTV 영상인데 뭐가 이렇게 막 나오길래 이제 클릭을 했는데 정말 놀랐어요. 길거리를 이렇게 찍어놓은 CCTV인데요. 노래방에서 시비가 붙었다고 합니다. 젊은 부부 둘하고 어떤 아저씨하고 노래방에서 이렇게 카운터에서 어떤 시비가 붙었는데 이 아저씨가 분노에 못 이겨서 자기 차에서 아이들이 있어서 좀 그런데요. 자기 차에서 이제 좀 흉기를 가져오더니 그냥 이 여자 남자를 쫓아다니면서 막 그냥 찌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걸 이제 공개한 것도 참 특이한데 봤더니 막 남자가 도망가고 여자가 도망가면서 막 넘어졌다가 하지 마세요. 왜 그냥 그만 좀 하세요. 막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질러도 이 아저씨가 완전히 그 분노로 인하여서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에는 여자 2명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동서지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매죠. 자매가 그렇게 된 거예요. 하루 아침에. 그 사람도 보니까 처음부터 범죄자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순간 분노가 나니까 그런 일을 저지르는 게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서 그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잘했다 했을까요? 죽은 그 여자들은 그 삶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층간 소음 문제다. 무슨 친한 친구끼리 이야기하다 분노 때문에 다퉜다. 가족 안에서 대화하다가 다퉜다. 아주 수많은 분노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기사들을 볼 때, 이 사회를 볼 때 저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실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잘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많은 것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다라면 그것은 무엇일까? 바로 나에게 찾아온 분노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봐요. 보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처음 성경은 다 가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그가 갖지 못한 것을 성경이 슬쩍슬쩍 보여줘요. 12절입니다.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여기를 잘 보세요.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똑같은 말입니다. 진노와 마음속이 불 붙는다. 똑같은 말이에요. 히브리어는 성경은 강조를 어떻게 하냐면 같은 단어의 반복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강조점이다 이렇게 찾아냅니다. 진노와 마음속의 불 같은 단어를 2번 사용하는 걸 통해서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상태라는 것입니까?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 한 구절에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는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화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왕도 아프고 왕후도 아프고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뿐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왕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린 소녀들, 새로 왕후가 되기 위해 뽑혀온 그 새로운 그 소녀들의 나이가
많아야 16, 뭐 15, 뭐 이래요. 그런데 왕에게 한번 나와서 이제 잠자리를 가진 다음에 이제 왕후 간택이 이루어지는데, 한 번이라도 왕과의 잠자리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평생 후궁으로 왕궁에서 갇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그 어린 여자들이, 이게 이 한 왕의 분노 때문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난주 사랑을 유지시키는 것이 배려라고 했다면, 아름다운 삶,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분노를 잘 다스리는 데 있다. 이 중요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주일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노를 잘 다스리면 좋겠다는 걸 우리는 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 게 분노를 잘 다스릴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이것입니다. 너무 단순하지만 첫째,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는 거예요. 분노는 화난다 이렇게 하죠. 화난다, 열받았다 그렇잖아요. 그게 불화자예요. 말 그대로 분노는 그냥 열받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불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일단 꺼야 돼요. 일단은 그 분노의 감정을 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주변은 다 나머지 불 끄고 나면 재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빨리 진화시켜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입니다. 시편 37편 8절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기 동사를 보세요. 그치다, 버리다, 하지 말라. 분은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지 마라. 그 감정 하지 마라. 버리라. 그쳐라. 시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9절입니다. 분노의 감정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노하기를 그치지 않고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내가 그를 건져주어도 다시 그 사람은 그런 일을 할 것이다. 분노를 조절할 줄 모르는 자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분노가 한번 막 내 마음에 차오르면 여러분은 그 분노를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세상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성경의 원리랑 같더라고요. 분노 조절 장애를 가진 자들에게 정신과 의사들이 추천하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숫자 15를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일단 분노가 불같이 끌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아무 선택도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15초를 세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이러면서 15를 세라는 게 실제 정신과 의사들도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할 일이 하나 또 있어요. 그것은 또 숫자 15를 생각하래요. 무슨 말일까? 15분만 참으래요. 15분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아무 행동도 하지 말고 그냥 15분만 잠시 자리를 피해 있든지 15분만 멈추라는 것입니다. 숫자 15. 15초 15분만 잠시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걸 통해서도 분노로 인한 그런 갈등들, 아픔들, 재가 되어버리는 것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언제 여러분들이 분노하게 될지 우린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상황이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과 더불어 숫자 15가 저와 여러분도 떠오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에 아무리 화나도 15초만, 15분만. 자녀에게 너무나 화가 나도 15초, 15분만. 교회에서, 직장에서 아무리 화가 나도 15초, 15분만 참아 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할 일이 있습니다. 이어서 할 일은 둘째로 분노의 원인을 찾아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병에 걸리면 병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처럼 분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PPT로 보여주세요. 분노의 원인. 분노가 왜 화가 났지라고 생각하는데 크게 세 가지의 분노하는 상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노의 원인이 나인 경우가 있고, 분노의 원인이 이것은 내가 아닌 명백히 상대인 경우가 있고, 분노의 원인이 상황 또는
사회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의 각각의 대처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먼저 분노의 원인이 나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많은 경우가 있지만 첫째로 내가 너무 예민한 상태일 때 사람은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가? 학자들이 주석과 그 연구가들에 따르면 이 전쟁이 이 왕을 굉장히 예민하게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쟁은 이미 자신의 그 아버지 왕이 점령하러 갔다가 실패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다시 나간다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과 새롭게 왕이 됐는데 뭔가 보여줘야 된다는 부담감이 이제 왕후를 폐위시키는 예민함으로 작용했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3 수능 보는 수험생이 어떻습니까? 예민해요. 그러니까 부모에게 평상시 고2 때와 다르게 막 성질을 내요. 그리고 다른 입시 준비를 하든 어떤 준비를 앞두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예민하니까 함부로 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민함은 내 몫이라는 거예요. 내가 사업으로 힘들다고, 직장에서 힘들다고 지인과 가족들, 주변 사람들에게 마음껏 분노해도 된다라는 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예민함 때문에 분노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나 예민하니까 알아줘, 받아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예민함을 다스려서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내가 예민하지 않게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훨씬 성을 뺏는 큰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자다. 오늘 혹시 이런 분들 없을 줄 알지만 요즘 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그냥 남편을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아내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자녀를 봐도 마음에 안 들고 직장 동료, 교회 다 마음에 안 든다. 이 사회도. 그런 분들은 사실 본인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신을, 예민함을 다스리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원인, 내가 분노의 원인인 케이스는 나를 높은 위치에 둔 자들이 분노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할 수 있고 자존심이 센 경우를 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사울 왕이에요. 내가 왕인데 목동의 아들 목동 주제에 나보다 인기가 많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갑질 뉴스를 보면 누가 분노를 많이 합니까? 우리 같은 일반 시민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꼭 그런 갑질 기사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운전기사, 자기 운전해주는 그 직원에게 그렇게 폭행하고 욕설하고, 지난번에 누군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택시기사한테 나 국회의원이야 하면서 막 운전 중에 술을 먹고 가다가 뺨을 그렇게 때렸다 그러고, 대리기사에게, 연예인들이 가끔씩 나오죠. 매니저에게 폭행하고 욕설하고 종부리듯 하고, 다 이유가 그거예요. 분노가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니까 분노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감히. 가부장적인 아버지들도 어떤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가 아버지한테 감히? 이러면 그때부터는 계속 아버지는 분노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전에 학교에 있을 때 보면, 여러분들은 더 저보다 위에 계신 분들은 공감하시고 저보다 아래에 있는 세대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그렇게 때렸어요. 왜 이렇게 때리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근데 그때 생각한 걸 보면, 물론 선생님의 위치는 참 높은 위치지만 스스로 너무나 높은 위치에 두는 거예요. 아니 감히 스승의 그림자를 밟아, 이런 느낌으로 하는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얼마나 조금 말을 잘못하면 막 밟고 막 슬리퍼로 막 때리고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게 누구의 잘못입니까? 자기를 너무 높은 위치에. 때로는 요새 보면
이런 거 보면 참 우리는 이걸 정말 경계해야 돼요. 시민들, 아니 아파트 사는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 보시는 분들보다 자기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상한 일 아닙니까? 어떻게 그게 높을 수 있습니까? 내가 낸 돈으로 당신이 사는 거야, 이런 생각으로 높다고 생각하니까 경비원 갑질, 경비 보시는 그 어르신들이 막 자살을 하는 일들. 여러분, 교만 정말 물리쳐야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이게 분노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분노의 원인 나인 경우 하나만 더 간단하게 살펴보면,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나는 분노로 휩싸이게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해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많은 자,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니까 가늠한 여인을 봐도 또 용서가 되는 것이고, 삭개오 물질에 취하는 그런 사람을 봐도 다시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이고, 베드로를 봐도 어떻게 나를 부인해 하지 않고 사랑이 많으니까 또 품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면 나는 날카로워지고 분노하게 된다. 내 안에 사랑을 또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분노의 원인이 상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부분 좀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분노의 그 감정이 오면 무조건 다 참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을 거야, 그냥 다 참아야지, 내가 그냥 감수해야지, 내가 인내해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여러분,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원인이면 내가 바뀌어야 되지만, 누가 봐도 회사에 갔는데 회사 직원이 잘못했어요. 그게 화가 납니다. 그럼 어떻게 그걸 그냥 넘어갑니까? 같이 회사 직장 생활을 하려면 그 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잘못했는데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내가 용서해야지, 그냥 넘어가야지. 여러분, 아니에요.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잘못하면 부모가 가르쳐야 돼요.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분노의 감정은 가라앉히고 좋은 말로 그걸 가르쳐야죠. 우리가 안 되는 게 이것입니다. 분노가 나면 분노의 감정으로 가르치니까 문제 아닙니까? 분노의 감정을 가라앉히고 좋은 말로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분노는 시키고, 이게 1번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시키고, 상대가 잘못이라면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더니 많은 성도들이 그런 피드백을 줘요. 목사님, 그게 정답이에요.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투가 중요한 게 정말 맞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상대가 잘못한 그 내용이 있으면 그 내용을 지적한다고 그가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좋은 말투로, 좋은 상황에 그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 것이지만 이것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잠언 15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유순이 뭡니까? 부드럽고 순하게 하면 상대가 분노가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때 정말 큰 영향을 받은 목사님이 계신데, 부목사님이셨어요. 설교를 너무 잘하세요.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데 너무 잘 가르치세요. 그래서 제가 참 그분이 너무 좋았고, 늘 그분 옆에서 배웠고, 그래서 신앙의 영향을 많이 배우고 신앙의 지식을 그분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 어린 나이에 생각할 때 이분은 정말 진짜 큰, 이 한국에서 큰 뭔가 많은 영향을 끼치는 목회자가 되실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목사님이 개척했는데 들리는 소식을 이렇게 들으면 목회가 안 되는 거예요. 좀 부흥하다 싶으면 또 안 돼서 이동하고 이러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데, 성경을 그렇게 잘하시는데
참 이상하다. 개척하기 전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물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개척하려고 하는데 좀 조언 좀 해주세요. 제가 명심해야 될 게 뭔지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첫 마디가, 목회도 잘 못하는 사람한테 무슨 조언이야. 너무 죄송하고 민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선배님이시니까 꼭 좀 해주세요. 목사님 이제 잘 새길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목회하는 가운데 딱 2번 화냈다. 2번. 그래요. 딱 2번. 정말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성도에게 정말 성도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그때 한 70여 명, 개척한 지 한 2년 차 때 한 70여 명이 막 되니까 엄청난 성장이죠. 막 되다가 사람이 그냥 한 40명이 뚝 떨어지더래요. 야, 그래도 나는 할 말은 해야 돼. 목회자로서 가르쳐야 돼.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또 수술이고 잘 부응을 해서 막 이제 올라가는데 또 한 번 그 목사님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한번 또 제대로 가르친다고 불같이 한번 화를 냈는데 그 이후로는 부응이 안 되고 아예 그냥 부응이 불씨가 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이제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분노로 무언가를 해결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 그냥 지금 생각하면 그렇대요. 좋은 말로 해도 성도들도 다 알아듣고 또 같이 또 얼마든지 또 같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데 그때 그 혈기를 못 참았던 게 너무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 분노의 감정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중에 성경을 쭉 보니까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모세가 4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데 딱 한 번 성질 냈어요. 근데 그 성질 낸 것도 하나님을 위해 낸 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하나님을 못 믿냐? 이 얘기를 하면서 지팡이로 무리바 반석에 막 지팡이를 이렇게 치면서 너희 왜 하나님 못 믿냐 했는데 하나님이 너는 내 의로움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요. 여러분 참 생각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분노로 어떤 일을 해결하거나 분노로 인하여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길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이 그것입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유순한 말을 좀 일상에서 많이 연습하시길 바래요. 어떻게 하면 더 부드러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친절하고 나이스할 수 있을까? 좀 이런 거를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어제도 자꾸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그냥 제 얘기니까 어제 제가 새가족 환영회 잘 끝나고 이제 참 아침부터 나와서 참 수고했고 다 그러길래 저도 이제 참 따뜻한 말을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이제 성도들한테도 표현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이제 집에 들어가서 10시 반쯤 갔나요? 정리하고 갔는데 이제 와이프가 많이 힘들어 보이길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애썼어, 수고했어, 오늘 참 힘들었지. 그랬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그냥 이렇게 반응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보 또 화는 왜 이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여보 내가 애썼다 수고했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반응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와이프가 여보가 지금 어떤 얼굴로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아? 그래요. 그래서 무슨 말인가 했더니 딱 예를 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얼굴하고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여보 수고했어, 여보 애썼어. 표정으로 예를 들으면서 무슨 로봇가 말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게 참 유순한 말이 참 어렵구나. 그래서 그때 다시 얼굴을 다시 피면서 여보 수고했어 해서 유순하게 얘기를 했던 어젯밤 일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죠. 참 피곤하고 힘들고
서로 지치고 이럴 때는 나는 분명 수고했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도 또 내 얼굴은 또 그랬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 일을 잊고 나서 크게 깨달은 게 무엇이냐?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무엇일까? 거룩은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다르다는 거거든요. 흰색과 검은색이 다른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거룩하다, 이것은 다름을 뜻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도 참 세상과는 다른 거룩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막 사람들 있는 데서 통성기도 하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럼 뭘로 거룩을 드러낼 수 있을까? 저는 이 표정과 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은 뭔가 달라를 뭘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직장에 가면 아마 다 힘들 것입니다. 다 피곤할 거예요. 다 얼굴에 인상이 써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때 내가 유순한 말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다른 거룩이 아닐까? 그때 다들 지쳤지만 그때 한마디, 우리 힘냅시다, 활기차게 얘기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거룩이 아닐까? 제가 병원에 갔습니다. 지난주에 손이 좀 많이 부어가지고 주일날 하는 병원을 찾았더니 오산에 있더라고요. 엑스레이 찍으러 병원에 갔는데 딱 그래요. 그분들 얼굴이 주일날이니까 일요일이죠. 그들에게 일요일이 당직이니까 이게 피곤함이 보이더라고요. 아니 딱 갔는데 참 사람은 마땅한 대접을 받지 못하면 그게 분노가 나는 거예요. 갔는데 이미 많이 피곤한 것 같아요. 어서 오세요 이런 말도 없어요. 병원에 갔는데 그냥 자기 할 일만 하고 있어요. 분명 사람이 들어와도 참 이거는 아니지 않나 또 그랬다가 또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인데 그래서 그래 많이 피곤하신가 보다.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지 뭐. 안녕하세요 하면서 좀 밝게 인사하고 또 옆에 간호사를 갔더니 간호사 있는 데를 또 갔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또 이렇게 굳어 있어요. 그래도 아유 애쓰십니다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왔어요. 엑스레이 찍으러 가래요. 그래서 2층 갔더니 거기도 또 굳어 있어요. 그냥 여기 누우세요. 이거 하세요.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막 그분들이 이제 또 좀 다른 환자라고 느꼈는지, 다른 이제 그런 손님이라고 뭐 고객이라고 느꼈는지 갈 때는 굉장히 친절하게 해주더라고요. 아유 아프지 마시고, 아유 왜 다치셨어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제 그들도 마음이 좀 열렸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여러분, 제가 뭘 잘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 달라짐,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유순한 말, 그 표정, 모두 지친 사회에서 그것을 해낼 수 있는 힘이 그리스도인의 힘이 아닐까. 분노를 다스리고 잠재우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누군가 분노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그리스도인의 그 거룩함, 아름다움을 통하여서 그들의 분노까지도 잠재울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더 멋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아까 그 케이스입니다. 분노 에너지를 아까 그 케이스죠. 분노에 대한 모습 가운데 분노의 원인이 내가 아니고 상대도 아닌 사회나 상황에 대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뭐 정치나 경제를 보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화가 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종교, 한국교회가 이러면 되겠느냐, 이렇게 한국교회가 부조리해서는 되겠느냐, 막 이런 분노들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분노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지만 분노 에너지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노 에너지가 내 안에 끓어오르면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비난과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아니면 욕설로, 비방으로 그것을 전환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화가 나면 설교를 더 잘한다. 이해되시죠? 그 분노의 에너지를 설교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볼 때 여러 가지 분노가 있으셨을 것입니다. 의분이라고 하죠. 의로운 분노.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분노 에너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 구원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에너지로 전환시키셨어요. 바울은 늘 일생을 시달렸던 게 뭐냐면
주변 사람들이 너는 사도가 아니잖아, 너 잘못 가르치고 있잖아, 막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요. 얼마나 화가 납니까? 너 가르치는 거 거짓 복음이잖아.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런데 바울은 이 분노 에너지를 어떻게 전환하냐면, 내가 사도라는 것을 더 보여주고 더 많은 사람을 가르치고 더 많은 지역에 제대로 된 진리를 전하는 복음 에너지로 전환을 시켜요. 베토벤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의 폭력과 그리고 자신의 선천적인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노가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낙심하고 쓰러지는 사람들도 많은데, 베토벤은 예술로 분노 에너지를 승화시켰어요. 오늘 기억할 셋째는, 그리스도인의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셋째는, 이 셋째 상황은 여러분의 가운데 있는 그 분노 에너지를 더 좋은 일을 하는 건설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좋은 에너지로 전환시키길 바란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 대한 분노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에너지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이렇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내야지라는 에너지로 우리는 전환시킬 수 있잖아요. 마지막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칩니다. 연탄길이라는 책 여러분도 읽으셨을 줄 압니다. 이철환 씨가 썼는데, 그 책의 3권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공무원이 새로운 근무지로 발령이 났어요. 아침 일찍 출근을 준비하고 있는데 밤새 눈이 많이 내렸어요. 지하철을 타려면 육교를 건너야 됩니다. 그런데 육교를 건너려고 보니까 육교가 빙판처럼 꽁꽁 얼었어요. 그래서 조심조심 올라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그 육교에서 그 빙판을 다 깨면서 그걸 막 치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 궁금해서, 아니 어르신 왜 이렇게 힘든데 춥고 이런데 이 힘든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하시는 말이, 빙판진 계단에서 미끄러지는 일이 없어야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실은 내 아들이 이 육교에서 넘어져서 머리를 다쳐 3년째 방 안에 누워 있습니다. 아들놈 때문에 이 늙은이 가슴이 새카맣게 타버렸습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 아들처럼 될까봐 눈 오는 날이면 이렇게 나와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그 가슴 아픔, 분노가 왜 없겠어요? 왜 육교가 이랬을까? 왜 그날 나갔을까? 알지 모르는 분노들이 우리는 마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분노 에너지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나아가는 이 어르신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삶을 꿈꾸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분노라는 그 아젠다를 우리가 발견했어요. 분노를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첫째로, 분노는 15초, 15분 가라앉히는 것이다. 둘째로, 분노의 원인이 나라면 내가 예민하고 교만하고 사랑이 없는지 나를 변화시켜야 된다. 둘째, 상대가 분노의 원인이라면 감정으로 하지 말고 더 좋은 유순한 말로 잘 이끌어 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원인이라면 분노 에너지를 더 좋은 에너지로, 생산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에너지로 전환시키며 살아가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방금 들은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은 보소서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여기 보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의 가사가 참 좋아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들으며 또 우리 예수님, 분노가 많지만 선한 것으로 늘 바꾸셨던, 또 사랑으로 늘 많은 사람들을 품었던 그 주님 마음을 사모하며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다시 고백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마음에 희노애락이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 있는데 가장 빈번하게 찾아오는 것은 희애락 중에 희노애락 중에 노가 가장 빈번하게 오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내가 그 분노의 원인이 아니길 바랍니다. 내 안에 주님의 겸손함이 있길 바라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상대가 원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얼마나 온유하게 늘 말씀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유순하게 이야기해 주십니까? 오늘 유순한 말, 태도, 표정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아가 때로는 나도 상대도 아닌 이 사회와 상황을 보며 참 분노할 일이 많지만 예수님이 구원 십자가의 에너지로 분노를 전환시켰고 바울이 복음 에너지로 전환시켰던 것처럼 우리는 더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또 기도하는 에너지로 또 나아가는 에너지로 잘 전환시키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들 각자의 가장 왔던 그 내용들이 있다면 그것 가지고 잠시 우리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참 많은 일들이 이해되지 않는 일도 많고 하나님 여러 가지로 하나님 내 마음에 분노할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죄인들과 또 나도 죄인이며 하나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이 노라는 감정이 참 많이 듭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다스리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잘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분노의 감정 다 식히며 가라앉히며 하나님 분노의 원인들이 무엇이든지 하나님 그것이 나이든지 상대이든지 하나님 상황이든지 더 좋은 방향으로 잘 하나님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도 채워주시고 주님 마음도 채워주시고 주님 마음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분노하는 사람들의 감정, 격동하는 감정
가정마저도 잠재울 수 있는 정말 유순한 온유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드린 모든 것들 우리 성도들의 일평생 기억나서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루에도 몇 번씩 분노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모르는 타인을 통해 여러 가지 분노가 찾아오지만 오늘 이 분노의 감정 잘 다스리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처럼 분노 때문에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원인이라면 나의 예민함, 나의 교만함, 나의 사랑 부족함을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가 분노의 원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온유함 닮아, 그 유순함 닮아 그 상대의 분노까지도 거두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이 시대와 사회를 향한 분노, 비난이 아닌 기도의 에너지로, 더 좋은 건설적인 에너지로, 그리스도인으로 더 멋지게 살아가는 에너지로 잘 전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